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영광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외치던 부활 선포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면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외쳐주시고, 올해는 하나 더 합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힘차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와주셔서 오밤 나사로가 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시간에 오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오빠는 죽었습니다. 나사로 떠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나요? 우리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이런 슬픈 일이 없었을 텐데 주님 어디 계셨나요? 왜 안 도와주셨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란 말씀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죽어도 산다는 것을,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을 믿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며 우리도 부활하며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힘차게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자. 사단 마귀는 외칩니다. 예수 죽었잖아. 무덤에 묻혔잖아. 예수 패배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에게 조롱하며 또 말합니다. 죽어버린 예수가 무슨 구원자란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끝장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조롱 너머에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죽인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누구도 죽일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즉 통치하실 것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어떤 권력자도 정복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린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영원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을 쓴 천정은 자매의 고백,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니 참 놀라웠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실은 내 영혼이 죽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암에 걸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몸의 주인도, 심지어 암세포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몸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해야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내가 암세포를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 몸도, 내 속의 암세포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 몸과 생명을 주인이신 주님께 송두리째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믿는다를 트러스트라고 말합니다. 트러스트란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신탁은행을 트러스트 뱅크라고 말하죠.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내 몸, 내 암세포,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그 순간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내 몸이 내 거라 생각할 때 뺏길까봐 두려웠던 그가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죽어버리고 평안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자매, 믿음으로 암을 이겨냈습니다. 병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걸 깨닫습니다.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같았으나 정확히 오셔서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영원한 부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님을 알았어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살리셨는가 생각했어요. 사명 때문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나의 암의 치유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죽음 넘어 부활을 선포하라고 사명 때문에 살리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사명이 끝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암을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 죽음 너머의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시간 동안 전심으로 선포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살리시면 살고 부르시면 간다.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죠. 암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살리시면 산다. 내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진, 죽기까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끝내시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따위에, 암 따위에 우리 영혼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신 것처럼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우린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예수 믿어도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썩어질 육신, 병에 걸리고 썩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썩지 아니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약속하신 거예요. 육신의 썩어질 몸 때문에 너무 벌벌 떨거나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부활체가 약속되어 있는데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10평짜리 사골세 방에 살아도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사골세 방에 살아도 별로 불행하다 생각지 않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썩어질 육신은 언젠가 하나님이 긁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연해하지 마세요. 영광의 몸, 영광의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의 모든 고난 너머에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데, 고난 때문에 뭐하러 우리가 벌벌 떤다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이 부활절 아침에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외칠까요?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자. 누구나 쓰러집니다. 누구나 엎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슬프고 아파요. 연약한 우리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몸의 장애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제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군가 어떤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오히려 희열을 느끼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못하는 걸 너무나 잘하시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당구입니다. 당구. 이분이 가끔씩 가셔서 누군가가 당구를 치다가 자기의 그 돌, 거룩한 전문용어로 다마라고 합니다. 자기 돌 뒤에다가 상대방의 돌이 딱 와서 가로막아 버리면 대개는 열받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열받지 않는데요. 드디어 긴 세월 갈고 닦았던 기술 당구를 할 기회가 왔구나 하고 가로막은 그 돌을 피해서, 대단한 실력자들은요 직선으로 안 갑니다. 돌이 기가 막히게 치면 곡선으로 간대요. 장애물을 돌아서 간대요. 그마저 안 되면 돌이 뛰어 올라 점프를 해서 간대요. 장애물이 생기면 기회가 왔구나, 갈고 닦은 기술을 발휘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고 돌려서 뛰어넘어서 으쌰하고 한답니다. 우리 축구 손흥민 선수 얼마나 잘해요. 이 선수가 만약에 영국의 아주 큰 경기장에 왔는데 상대방의 수비수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골키퍼도 사라져버렸어요. 골대는 운동장만큼 넓어졌어요. 그냥 가서 골을 쉽게 넣어요.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손흥민이 멋지게 골을 넣고 세라모니를 하고, 골 세라모니 기가 막히게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내가 골 넣지 못하도록 막는 수비수들이 있어요. 강력한 골키퍼가 있어요. 골대도 그리 넓지 않아요. 그걸 뚫고 골을 넣었을 때 그래서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을 때는, 제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뚫어내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약이 있다는 건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인격도, 신앙도.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씨앗이
연약한 씨앗이 겨울에 딱딱한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듯이 말이지요. 누에나 씨앗은 약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나비가 되고 꽃이 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약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제약은 멋진 인생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회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제약은 창조의 회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장벽에 부딪히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고 부활을 못하신 것처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루터가 절망에 빠질 때 루터의 아내가 했던 말처럼 상복을 입고 와서 당신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게 분명하오. 예수님의 장례식 치르러 나 상복 입었어. 그 말을 들었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내가 왜 절망해야 된단 말인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다시 한번 지켜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망의 상황이 닥쳐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글렀어, 난 구제에 불능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오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오면 끝장난 것처럼 벌벌 떠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라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면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존재 없어 보이던 이의 존재가 부활하고요, 가치 없어 보이던 인생의 가치가 부활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란 말은 존재 없는 자란 말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자가 됩니다. 유명하다는 건 세상 유명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존재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말씀이죠.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눈을 뜨고 보라, 우리가 살아있지 않느냐. 끝장났다 싶었는데 보라,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근심하잖아요. 저도 근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근심하지만 근심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거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상황의 메인은 기쁨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누가 부자죠?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자가 부자입니까? 세상은 가진 자가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내가 가져봤자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 통장에 있는 통장의 잔고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줘 봤자 남는 건 싸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자식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 그들이 제대로 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안 가졌어도 내게 주신 것으로 나보다 더 힘든 일을 섬기는 그가 부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돈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요, 돈밖에 없는 자는 가련한 자입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10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란 말은 소유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내 몸뚱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내 거 아니에요. 무소유? 그것은 멋진 정신이 아니에요. 무소유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만 내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진정한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영생을 가리켜요.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아무것도 내 거 아니지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내 죽을 몸도, 내 죽을 운명도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끝장난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살아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우리 인생 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요.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쓰러진 분들, 엎어진 분들 다시 부활의 주님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선포합시다. 부활의 신비를 누리자.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활은 전혀 새롭게 창조되는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올 때 약속하셨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죽어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부활의 영광과 신비를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나비가 이렇게 소리쳐요. 힘차게 날아가는 나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한때 누에였어, 누에. 그런데 지금은 찬란한 나비가 되었잖아. 고치를 뚫고 나가 찬란한 나비로 날아다니고 있잖아. 꽃들이 말합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이 말하기를 나 한때 씨앗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눈부신 꽃이 되었잖아. 누에를 보고 씨앗을 볼 때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찬란한 나비가 되고, 씨앗이 참으로 작고 연약해 보이던 씨앗이 땅거죽을 뚫고 나와 꽃이 될 때, 눈부신 꽃이 피어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부활의 그림자라고. 누에가 나비가 되고 씨앗이 꽃이 될 때 이건 부활의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고. 그들도 그렇게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가 어찌 부활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게 힘드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너무 인상 쓰지 마시라요. 인상 팍팍 쓰지 마시라요.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라요. 왜지요? 창조의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새 창조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부활의 신비를 믿는다면 그 부활의 신비를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보라, 눈을 열고 보라. 지금입니다. 지금. 죽은 후가 아니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니냐.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먼 훗날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아 안젤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아서 얼마나 숨을 많이 쉬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년을 살아도 며칠을 살아도 숨 막힐 정도의 벅차고 감격스러운 기쁨의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그 인생의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1분 1초를 주님의 그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숨 막힐 정도로 벅찬 마음으로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세요. 여기서 누리세요. 무엇이요? 세상 썩어질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벅찬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은 말씀합니다. 17, 18절 보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시죠? 마음에 생각나는 게 많죠. 지난날의 슬픔, 아픔, 절망이 오늘의 나를 옥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슬픔을 압도할 정도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의 아픔을 압도할 정도의 부활의 기쁨을, 새 창조의 기쁨을 부어주실 테니 그 새 창조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전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압도하는 부활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저를 따라 외칩시다.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자.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활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합니다. 보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목적이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 어둠 속의 영혼들을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철정, 부활의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갈 때, 내 자식이 연봉 많이 받는 회사에 들어갈 때 누가 물어봐 주지 않아서 안달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영광의 부활이,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창조와 새 창조, 부활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박 몇 덩이 먹으면 천국 가요. 그때까지 수박으로 배불리며 사는 인생으로 끝내시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부르시는 날 안 가! 그런 우리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주님 만나러 갑니다. 찬양 가운데 주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생긴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제가 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텐텐텐 복음운동을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도부의 귀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음운동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10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합시다. 생각 안 나면 한 사람부터 수첩에 적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해달라고, 절망에서 부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10명을 품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1년에 10명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합시다. 요즘 쉽잖아요. 유튜브가 너무나 좋아서 얼마든지 퍼나를 수 있잖아요. 제 설교든,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든 은혜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더 나아가 만났을 때, 전화나 대면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세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내 새끼 좋은 데 들어가고
내 자식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하물며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음껏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1년에 10명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을 앞으로 10년 목표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10년이 시작되겠죠. 텐텐텐 복음운동. 한 사람이 10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1년에 10명에게 말씀 복음 전하고 앞으로 10년간 해보자고요. 지난 2년간 못했던 새 생명 축제 올가을엔 합시다. 무조건 합시다. 지금부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반년 이상 뒤에 주실 새 생명 축제 때 이 자리를 가득 메워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삶 속에 전파되는 새 생명 축제, 새 창조의 축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납시다. 부활의 신비를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자. 부활 신앙으로 일어나자. 부활의 신비를 누리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자. 아멘이십니까? 시간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박수치며 1절과 2절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아멘. 힘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자. 주의 교회 기뻐,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죽음도 깨뜨리시는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간절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이 시간에 찬양을 주께 드렸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시다. 너희 나를 믿느냐? 부활이 있음을 믿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삶, 우리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텐 운동이 나 자신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교회로,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 한 교회 모든 교회들이 힘있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대한텐 복음 운동의 역사를 이 시간 이후로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의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축제, 새 생명의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철저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답게 어떤 고난과 죽음의 권세가 닥쳐오는 그 순간에도 죽음아, 사망의 권세야, 십자가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선포하며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텐 운동, 복음의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